제가 졸업한 신학교 본관 앞에는 큰 바위에 박형용 박사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큰 바위에 5개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는데 그 앞에서 신학생들은 입학할 때 기념사진을 찍고 또 보통 졸업할 때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자가 되라. 두 번째 학자가 되라. 세 번째 성자가 되라. 네 번째 전도자가 되라. 마지막 5번째 목자가 되라. 이렇게 5가지 가르침을요. 이렇게 박형용 박사님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또 신학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참 그것이 저희 총신 학우들에게는 이렇게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자, 믿음이 없으면 목사 못합니다. 그리고 학자가 되라. 절대 연구 없이는요. 하나님 말씀의 연구 없이는 절대 목사 못합니다. 근데 저는요. 세 번째 성자가 되라 라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와닿았는데도 불구하고 적용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는 실제적으로 적용하겠는데 그 세 번째 중앙에 있는 성자가 되라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못 적용하다 보면 왠지 수도사가 되는 것 같고 왠지 기도원에 살아야 되는 것 같고 금욕해야 되는 것 같고 왠지 기독교의 사상과 가르침보다는 좀 다르게 천주교적 영성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경계심 때문에 성자가 되라라는 이 단어는요. 잘 적용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캐톨릭 성지나이를 가보면 그곳에서 믿음 있는 자들을 세인트 하면서 성자라고 다 붙여요. 그리고 성자 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목표예요. 그러면 기독교에 있어서의 성자는 무엇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수도사처럼 살아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저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 왠지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성경적인 성자가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진정한 성자, 진정한 거룩한 자가 누구인가 하고 알려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요 율법으로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질문은요, 이 율법학자가 몰라서 물을까요? 알면서 아는 척 하려고 물을까요? 예, 알면서 아는 척 하려고 묻는 사람이 제일 미워요. 알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너도 아니?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알고 있는데 너 아니?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하면서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이거거든요. 아니 라삐요. 그리고 나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라삐요. 가르쳐 주세요.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아는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지, 율법을 꿰고 있는지. 여러분, 요즘은 성경을 보기가 쉽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구약의 그 양피지에서 있는 그런 성경을 보기가 너무나 방대해요. 우리는 성경 한 장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지만 그때는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 양피지에서는 얼마나 방대한 이 성경의 내용을 율법의 내용을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그 방대한 것을요.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고 또 그들의 가르침에 구전에 그들이 암송하면서 내려오는 핵심 구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요한 엑기스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대학 때 여러분 십계명 배우면서 출애굽기 배우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 제일 중심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예, 서로 사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서로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 밖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요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는요, 흉내도 낼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준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오히려 묻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그러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따라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학자가 지금 물은 것은요,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물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을 목숨같이 내 생명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이를 행하면. 여러분, 사랑은요, 동사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하지만요, 영어에서는요, 진정한 이 사랑은요, 성경적 의미의 사랑은요, 동사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멈춰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 사랑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섬김, 봉사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는요, 목숨이 들어있어요. 그 사랑 안에는 자기 자신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학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행할 줄은 모르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 율법학자는요, 이웃들에게 잘했거든요. 자기 친구들에게 잘했거든요. 어느 정도 소문날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웃들은 나를 좋아하거든요. 이웃들에게 내가 잘했거든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자기를 옳게 여기는 그 율법학자에게 주님께서 스토리,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요, 누가 진정 거룩한 자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는 그래요. 이게 그 여리고와 이렇게 예루살렘 내려가는 그 길은 참 힘든 길이라고. 왜냐하면 정말 강도가 많이 있는 36km의 길인데요. 정말 강도떼들이 있고 도둑떼들이 있는 것이 그 길이에요. 그 길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길이고 길이 가파르고 암석들도 많고 그곳에는 정말 어둡고 도둑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역사학자 제롬도 그 길에 대하여 이렇게 험난한 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길 하면 사람들이 연상됩니다. 위험한 길. 혼자서는 가면 안 되는 길. 그렇죠?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그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 길.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스토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 남자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의 죽었어요. 거의 죽었어요. 곧 스스로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거의 죽어 있는 상태인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갑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아주 거룩한 직분자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거의 죽은 사람을 보고 피합니다. 왜 피했을까? 추정컨대 첫 번째는 본능적으로 두려워서. 왜? 강도를 만났으니 나도 피해를 볼 수 있겠다고 두려워서 갔다라고 추정하는 이렇게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죽은 줄 알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하여, 굉장히 종교성 있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하여 돌아서 갔다.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율법의 정신을. 그렇게 갔다. 여러분, 그 제사장은요, 거룩한 직분자예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레위인을 얘기합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보다는 낫지만 그 또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거룩한 직무를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아마 제사의 직무를 다 감당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돼요. 이원론적으로. 제사에 하는 직무는 거룩하고 집으로 가는 길은 그러면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고 주일날 섬길 때는 거룩하고 세상 나가서 직장생활 할 때는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거룩의 삶은요, 직무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따라합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거룩한 직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살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를 살리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없다면 결코 거룩한 자가 아니죠. 오늘 이 본문에서요, 주님은요, 거룩한 자가 누구인가를요, 저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정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율법학자도 아니고요, 율법을 안다고 거룩한 자가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거룩한 일을 행하고 제사 일을 한다고 거룩한 자가 아니고요, 레위인도 아니고요, 제사의 어떤 직무, 성막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자가 거룩한 자가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자란 죽어가는 자를 두고 가는 그들은 거룩한 자가 한마디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면에서 부담이 돼요. 저는 그 설교를요, 주일학교 4학년 때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머리에 확 박혔어요. 그리고 공과 공부 책을 하는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사마리아인, 그리고 또 뭐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도망가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마지막 말이 자꾸 이렇게 새벽이라서 그래요. 마지막 그 멋있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그림으로 딱딱딱 이렇게 간단하게 있는 것이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가지면서 오늘 한번 다시 새겨봅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자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거든요. 근데 이것을요, 거룩한 자가 누구인가? 따라합니다. 거룩한 자가 누구인가?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를 보고 무엇을 여겨요? 불쌍히 여겨. 자, 어제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억나죠? 바디메오가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 주는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자라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정말 세상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보면요, 불쌍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은혜를 가진 사람은요, 사람들을 볼 때 민망히 여겨요. 여기 불쌍하다는 이 단어가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이유가 그냥 지나가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안 됐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도 내가 그를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그를 데려가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줘요. 그리고 또 이튿날 또 가요. 그가 어떠한지 주막 주인에게 대단히 둘을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 율법학자보다 율법을 많이 할까요? 제사장보다도 거룩한 직무를 할까요? 그는 신분적으로요, 혼혈인이에요. 신분적으로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개, 돼지, 짐승만도 못하고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존재적으로 정체성으로서는요, 그는 그렇게 거룩하다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민족이에요. 혼혈이거든요. 정통성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질문이 이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저는 이렇게 들려요. 누가 거룩한 자인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거룩한 자입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자입니까? 성경 많이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 기노스코, 체험하여 알다거든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삶을 살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민망히 여길 만한 자를요, 도와주고 그분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진 자, 그 자가 진짜 아는 자예요. 곧 주님을 아는 자는요, 그 사람을 두고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요, 민망히 여기고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진짜 거룩한 자인가? 누가 주님을 아는 자인가? 누가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자인가? 내 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어떤 포즈를 취하고 거룩한 걸음걸이를 갖고 거룩한 표정을 갖고, 그게 아니에요. 안에 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요, 크고 작을 수 있지만 그것이 크면 클수록,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움직이는 자, 그 마음을 갖고 섬기는 자,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자예요. 세인트예요. 성자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멘. 아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니고요, 주님을 체험하는 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알게 하는 것, 주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노스코예요. 그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올 한 해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올 한 해 제가 거룩한 길을 걸으라 주제를 정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거룩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거룩을 체험하는 성도들로 세우기를 원한다고. 거룩을 행하는 자, 지켜 행하는 자, 그리하여 주님을 체험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님의 어떤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개신교도들은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자 이런 단어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거리를 뒀잖아요. 근데 박형용 박사님이 왜 중앙에다가 성자가 되라라는 이 어떤 가르침이 있었을까? 다시 생각하게 돼요. 목회자들은요, 신자가 되라. 믿음 없이 어떻게 합니까? 신자가 되라. 그리고 학자가 되라. 이거에 굉장히 어떤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근데 성자가 되라는 그 가르침을요, 좀 많이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좀 적용을 잘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개신교도에 우리 성도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 가르침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합니다. 사랑을 행동하라. 사랑은 동사이다. 거룩을 행동하라. 거룩은 동사이다. 여러분, 거룩은요, 우아한 천사 옷을 입고 이렇게 우아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그게 거룩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명확하죠? 명확해요,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죠? 그러면서 떠오르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쉽게 흘렸던 일들인데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새해를 맞이해서 아침 식사를 어머니가 준비를 하셨어요. 한참 준비를 하고 이제 우리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진수성찬을 이렇게 쫙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 새해 아침에 거지가 그 거린이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 푼 달라고. 그런데 한 푼 주고 보내면 되는데 어머니가 그 거린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밥상을 먼저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에 늑마 아시죠? 늑마. 그러니까 늑마 보면 잡아간다고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방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막 들어가. 7살 때니까. 근데 어머님이 방에서 그 음식을 내어드리고 옆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따뜻하게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돈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또 내가 옆에서 보니까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오시라고. 또 배고프고 힘들 때 또 오시라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근데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성수야, 예수님 오셨다 가신 거야.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평생. 근데 그것은 그냥 지나갔던 일들인데 이게 자꾸 떠올라요. 작년 연말부터. 그런데요, 우리 교회 지난 금요일이에요. 제가 간증할 게 있어서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12월 마지막 금요일, 금요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기도받고 싶다 하면서 온 거예요. 전도사님이 목사님 어느 분이 기도받고 싶다 해요 하고 딱 보니까 거린이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들어오세요 하고 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는데 손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2개가 없어요. 손 2개가 잘렸어요. 그리고 눈도 한쪽이 잘 안 보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구해도 일자리도 못 구하고 고향을 가려는데 차비가 없다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예전에 큰 교회 부목사에 있을 때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분들. 사무실을 그냥 하루에 한 분씩 들어와요. 이렇게.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딱 말 안 해도 차비 달라 소리 안 해도 이분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알아요. 기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돈 좀 받으러 오셨구나.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처음 오신 분이잖아요. 제가 처음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하니까 식사 안 했대요. 못 했대요. 그럼 밥 먹으러 가죠. 하고 나서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밥 먹고 그곳에서 얘기 한참 하고 이러니까 이분은 그 기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돈 받으러 온 거예요. 돈 좀 달라고. 그 마치고 나서 돈 달라 소리를 못 하시니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뭔가 말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죠. 막 웃는 거예요. 맞다고. 그래서 이렇게 몇만 원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잊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런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약한 자를 보내셨는데, 물론 많지만 보내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총 주시려고, 우리 교회 성도들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보냈죠.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12월 29일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1월 2일 날
제가 전화를 받게 됩니다. 신영대 집사님이 손을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거 간증인데요. 저 간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간증 잘 안 해요. 있어도. 근데 우리 교회 간증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우리 순장님께 얘기를 듣고 진대 이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손 다쳤다면서요. 오늘 수술하신다면서요. 네 하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다쳤어요? 하니까 손가락이 2개가 골절이 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참 이상하죠. 제 눈에 그 아저씨의 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면서. 아 그래요? 궁금해서 다시 물었어요. 집사님 오른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왼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네. 집사님 기도할게요. 하고 나서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잊었어요. 다 잊고 나서 손을 이렇게 여행 가서 다치셨으니 그 정도만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했잖아요. 수술 마치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볍게 신방을 갔죠. 가서 이제 집사님 기도해 드리려고 앉아서 대화를 했더니 보통 다친 게 아니라 큰일 날 뻔한 거예요. 11m 절벽에서 하는 어떤 이렇게 스포츠인데요. 11m 절벽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떨어지셨는데 7m 앞에 절벽인데 그곳에 떨어지면서 손가락이 부서지신 거예요. 근데 많이 부서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떨어질 때 이렇게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떨어졌는데 그 강가에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꾸로 떨어졌는데 머리가 부딪히지 않고 손이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2개가 부러졌어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는데 제가 물었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차차 설명을 들으니까 한마디로 목사님 이제 앞으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때 저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 줄 알았대요.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언제 그랬어요? 하니까 12월 29일 금요일이더라고요. 몇 시에 그랬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4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4시면 시간이 좀 안 맞네. 우리는 6시였는데. 하고 나서 깨워 맞추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차가 몇 시간 차이예요? 2시간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 CCTV로 저기서 기도해 줬던 시간을 확인했어요. 정확하게 6시에. 그곳은 4시에. 동일한 시간에 내가 그분을 맞았고 그분을 기도해 줬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 얘기를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나누는데 너무나 이런 일이 동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그 아저씨를 보냈고 그 기도해 줬고 함께 같이 식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왠지 밥을 먹고 싶어요. 그 식사를 하고 그러고 했었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은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는데 제가 병원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동시간에 역사하시는 그 체험이 순간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끼워 맞추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끼워 맞추는 거에 맞는 거예요. 난 끼워 맞추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요. 동시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교우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집사님 지켜주셨어요. 정말 떨어졌을 때 그 11m에서 떨어질 때 7m에 나와 있는 그 절벽에 머리를 부딪혔다며 다른 부위를 부딪혔다며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정말 어떡하겠어요. 한순간이에요. 그 가운데서 또 최근에요. 그 가운데서 어떤 분은 그 동일한 시간에 어떤 분은요. 이렇게 목욕탕에서 목욕하러 갔는데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사람은요. 길 가다가도 이렇게 생명이 그렇게 우리가 강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때 제 마음에
확연하게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경건의 능력이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마음 큰 거 아니에요. 아주 작게 하나님 마음의 거룩을 실천하거나 성김을 실천하거나 작게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뭐 그런 사람 다 그래, 도와줘봐야 그래. 하지만요, 다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세군의 냄비가요 비어 있는 거고요. 다 그런 마음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색해지고 삭막해지며 거룩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작은 촛불로서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한 실천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는 일로, 비밀스러운 일로 우리를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문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문자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한 거룩을 실천한 자의 거룩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30배, 60배, 100배로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요, 정말 이렇게 행동하며 사랑하세요. 하나님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드릴 것 같았으면 하나님 우리 육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마음만 드릴 것 같았으면 하나님 우리를요, 천상에서 영으로 하나님은 그냥 두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육을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요, 이 땅에 육으로 보내셨어요. 이 몸으로 보내셨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는요, 그냥 마음만, 생각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나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할 때 정말 어떤 면에서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또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잘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정말 사회에 소외된 자, 그리고 또 어떤 이렇게 미혼모들, 그리고 고아들, 정말 연약한 자, 돌봄이 없는 자, 부모가 없는 자들을 볼 때에 우리가 마음만 갖고 있는데요, 정말 그 하나 작은 불씨로 그 사람 한번 돕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정말 내 몸과 같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왜 그곳에 향토병을 얻고 질병을 얻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데도 왜 갑니까? 내 몸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정말 거룩한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자인가? 할 때는요, 여러분, 큰 거 원하지 않아요. 작은 거 한번 해봅시다. 작은 거 하나 하면요, 주님 좋아가지고요, 기뻐가지고요, 주님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우리 서로 사랑의 교회는요, 그냥 교회 안에 가둬놓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겠다. 절대 이 목사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아야겠다.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을 양육하고 그냥 정말 스쳐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인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지는 않아야겠다. 주님을 사랑할 때 행동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을 향해 헌신할 때 행동으로 헌신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때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행동으로 사랑하고, 이것을 행하여야 내가 살리라. 이 단어가 왜 이렇게 강하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행하여야 너희가 살리라. 따라합니다. 이것을 행하여야 살리라. 여러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나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 코에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도 눈뜨게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결코 스쳐 지나가면 안 되지요. 스쳐 지나가면 안 되지요. 오늘 우리 약속하기로 해요. 정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말씀 받았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 받았어요.
그 거룩한 길을 걷는 자는 누군가? 그 거룩한 길을 걷는 자는 누군가? 아무나 걸을 수 없대요. 속량을 입은 자. 근데 그 속량을 입은 자, 원문을 찾아가 보니까 어떤 자라고요? 그 길을 걷는 자. 그 길을 보고 있는 자가 아니고요. 그 길을 걷는 자가 거룩한 길을 걷는 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하나님의 거룩을요,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거룩하신 이유가 뭐예요? 낮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의 행위,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것이 거룩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성을 갖고 그 거룩을 정의하지 말고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이건 안 됩니다. 어떤 거요? 공동체가 해야지. 이건 안 됩니다. 어떤 거는요? 직분자가 해야지. 아니에요. 교회는 곧 내가 교회예요. 말씀을 들은 내가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서로 사랑의 교회다. 우리는요, 이런 잘못된 게 있어요. 공동체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인 줄 알아요. 큰 교회가 하면, 기독교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기관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직분자가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거룩해지는 거고요. 사랑하는 것을 행할 때, 우리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맙시다. 우리 사랑한다는 표현은요, 왠지 감정적으로 마음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동사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의 교회는요, 사랑을 명사로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동사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동사다. 거룩은 동동사다. 움직이고 움직이는 거예요. 작은 움직임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요, 내 삶 속에 주님이 체험되는 것 같아요. 지난 연말에 그 작은 체험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흘려보면 안 돼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연약한 사람 보면, 아, 주님이 오셨구나. 연약한 사람 보면 주님의 거룩을 나타낼 때구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진정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